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어, 머리를 잘랐습니다. 티는 안 나지만 제 어머니가 머리를 너무 길다고 많이 잘라라고 하셨는데 정말 한 조금만 이렇게 자르게 됐네요. 머리를 자르니 뭔가 머리가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드네요. 오늘은 오전 일찍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은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간단한 오전 간식을 준비를 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단촐하죠. 고구마 2조각이랑 치즈를 준비했습니다. 간식으로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 먹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좀 소박한 게 낫겠더라고요. 같은 뭐 달달한 음식이지만 좀 자극적인 게 들어가면 뭔가 머리도 좀 당이 많이 들어가면 머리가 더 잘 돌아간다고는 하는데 그냥 조금 더 소박한 걸 찾다 보니 고구마를 찾게 됐네요. 부활절이 다가오고 부활절 전 주간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모두들 고난주간을 잘 걸어가고 계신지 그렇다고 고난주간 외에 뭐 꽃길이었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그 고난 주간을 이렇게 좀 정하니까 좀 더 그런 고난에 느끼는 감정들이 좀 더 커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제가 자주 이렇게 기도 드리면서 기도 드리는 제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는 좀 영적으로 느껴지고 뭔가 안일함 속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이 다가 아니고 그 고난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위로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났을 때 정말 세상에 느낄 수 없는 그런 평안, 은혜를 받게 되니 꼭 십자가의 길이 계속 힘든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고난 뒤에 영광을 주시고 뭔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런 풍성한 그런 삶으로서 서로 화합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의 감정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정말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았을 때, 그 은혜가 너무나 황홀하달까요? 부족함 없이 풍족한 그런 느낌이라서 정말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오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고난 맨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나도 조금 안일함을 좀 원하고 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아직까지 제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만 제가 바라보고 있네요 하면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제가 안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깨어있게 해주시고, 또 마음이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 위로로서 또 저를 일으켜 주세요 하면서, 그 고난을 주세요 이런 말이 참 나오기가 쉽지는 않죠. 정말 고난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안일함을 추구하는 제 자신이 너무, 제 스스로가 좀 정말 버려야 할 재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일함만 누리다가 인생을 보내는 그런 제 자신이 되지 말고, 좀 제가 너무나 좀 안일하고 목이 곱고 교만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저를 좀 인간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였죠. 그런 기도를 요즘에는 계속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마음은 고난 주지 마세요지만 입으로는 하나님 고난 주세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주셔도 저는 이길 수도 없는 존재이오니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즘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치즈가 맛있네요.
요즘에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믿는 자나 우리의 최종 우리가 얻게 될 것은 승리. 그 과정 속에서 환난, 고난, 핍박, 박해가 있겠지만 결국 최종으로 우리가 얻게 될 것은 승리라는 것을 목사님께서 거듭 강조해 주십니다. 그 말이 맞듯이 정말 지금 현실의 위치에서는 정말 고난을 이길 수 없는 게 더 많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진행되고 될 것 같은데 그 됨에 있어서 우리의 욕망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욕망을 내려놓는 그것이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의의는 없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나는 뭐 그냥 말씀대로 내려놓을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을 넓힐 수 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었고 끝까지 매달리다가 결국에는 점점 더 비참해지는 제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이렇게 제가 매달렸던 욕망을 내려놓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 그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태어났을 때,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정말 그 영적인 삶이 세상 삶과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껏 이렇게 평범하게 친구 사귀고 일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게 정말 좀 정말 내 몸에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삶조차도 이제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주시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듯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마음이 아픈 것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 옛 친구들이 정말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준 친구들이 자꾸 이제 영적인 삶과는 부딪히는 그런 많은 면에서 정말 갈등이, 저 자신만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뭐 복음을 전하고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고 같이 이제 영적인 그런 대화로서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은 뭐 이 친구도 이렇게 정리할 그런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복음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저의 삶을 드러내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가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가정 중에서도 이렇게 좀 정리가 쉽게 안 되는 그런 친구도 있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제 내가 이제 지금껏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낌을 주고 했는데 이제는 좀 돌아와서 좀 조금 더 나라는 사람을 친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좀 깊어지는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것을 진짜 계속적으로 견뎌야 하는지 아니면은 정말 친구와의 그런 관계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뭐 저 자신도 뭐 이렇게 뭔가 바깥으로 내 드러나게끔 뭔가 자랑거리 이런 게 없는데 그 친구와의 교제에서 제가 이제 제일 힘든 점을 제가 이제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뭔가 이렇게 말이 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교제를 했을 때 제가 좀 버겁게 느끼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말을 듣는 입장에서 말을 들어주고 또 제가 생활하는 그런 말들을 또 상대방에게 전해주게 되고 그렇게 이제 내가 듣고 내 말도 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듣게 되고 제가 뭔가 이렇게 제 생각과 제 생활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려고 하면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상대방의 말할 거리가 제가 말할 거리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의 말만 듣고 있다 보면 진짜 그렇게 그냥 그 교제의 시간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뭐 항상 제가 이제 뭔가 고민거리를 들어주기만 하는 사람처럼 뭔가 얘기를 하는 그 상태가 굉장히 좀 너무 힘든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제가 좀 보고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너무 친하진 않은데 그래도 연락이 끊기지 않은 그런 친구라면 친구라고 해야 되겠죠.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중간에 이제 전했었고 그리고 뭐 교회도 한번 나가봐 이런 말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수동적이고 그 친구는 좀 적극적이라서 연락은 좀 그래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옵니다. 오는데 한 번 연락을 받게 되면 대화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다 보면 내가 정말 말한 것은 없구나, 들어주기만 했구나, 그리고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을 또 다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좀 버겁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뭐 힘들다는 소리는 못 하겠고, 이렇게 먼저 연락 와 준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연락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거듭나게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전화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좀 놀래하더라고요.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는데 전화해서 놀랬다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교제를 좀 이전 방식과는 다른 교제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뭐 그 이후로도 뭐 크게 가까워질 만한 그런 게 없더라고요. 항상 뭐 전화 오면은 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그래서 이제 뭔가 그렇다고 뭐 얼굴을 자주 보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먹고 사는 게 바쁜지라 만나는 것은 정말 희박하고, 전화만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대화 듣기를 좀 힘들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한번 전화가 오더라고요, 새해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죠. 받지 않았는데 그 친구도 그것을 좀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전화를 분명 했으면 올 건데 오지 않으면은 일부러 안 받은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감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뭐 하루 이틀 계속 안 보다가 너무 늦지 않을 때에 전화는 안 보고 한번 카톡을 봤었었는데, 카톡에 이제 별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이제 새해니까 새해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아, 뭐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아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자가 이제 첫 인사고, 뒤에 이제 뭐 안부 이런 거 물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인사만 하고 대화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구구절절 뭐 전화를 못 받았다 이런 핑계 이런 것도 되지 않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렇게 끝을 맺었는데, 제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연락을 주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껏 이제 너랑 교제를 했지만 내가 이제 뭔가 대화하는 면에서 너에게 좀 불편함을 느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 연락도 안 받았었고 막 그런 좀 서운함을 발생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대화를 하면은 자꾸 내 모습이 없어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새해 인사를 하려는 의도를 이제 톡으로 밝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 새해인데
또 내가 안 좋은 소리 하면은 좀 그 친구가 더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좀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좀 시간을 좀 보고 적당한 시간에 내가 한번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은 내려놨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걸 정말 이 친구를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한번 가봐야 되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르지만은 그냥 가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있다가 또 상황을 봐서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흘렀죠. 그때 1월 달에 마음 먹으려고 했었었는데 4월 달까지 오게 됐네요. 4월 달까지 와서 이제 목요일이었죠. 목요일날 이제 기도의 집 그 날이었는데 오후에 그 친구가 이제 연락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와서 뭔가 생활의 고민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처음에는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죠. 안 받고 톡을 하는 게 더 편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톡으로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와서 이제 생활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뭔가 그 친구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가 힘든지 좀 물어보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을 좀 도와주면은 또 그 친구가 조금 나을 수도 있겠는데 그 친구의 뭔가 의도가 감이 잡히는데 제가 그 친구가 의도하는 바를 제가 이렇게 따라가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약간 회피적인 그런 대화로서 제가 이끌어 갔죠. 이제 저의 친구의 말을 더 들어줘야 되는데 제 말을 좀 더 했었고, 그래서 이제 기도의 집을 시간이 다가왔었고 그 전에 이제 대화를 좀 빨리 끊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기도의 집 목요일은 항상 좀 이런 예배의 시간도 좀 이렇게 안 믿는 자들에게 좀 열린 그런 장이 되고 싶고, 누구든지 연락을 와도 조금 편안히 이렇게 좀 받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빨리 예배 시간 전에 끝을 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을 내려놨죠. 그래, 어차피 이런 기도의 집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다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막지 말자는 생각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잠시 쉴게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중간에 조금 예배 시간을 갖는다고 텀을 좀 주게 되었죠. 그랬는데 그 친구도 좀 본인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대화를 제가 이렇게 던져주지 못하니까 좀 뭔가 그냥 좀 보통 하는 말투랑은 좀 다르게 그렇게 톡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텀을 좀 줬고 문자를 봤는데 그 친구는 보통은 되게 톡에 그런 감정들이 보면 되게 막 밝습니다. 밝고 웃는 표시도 잘해주고 굉장히 막 따뜻하게 이렇게 톡을 남기고는 하는데 제가 그날은 이제 그 친구 의도하는 쪽으로 제가 대화를 이끌어 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 시간 때문에 텀도 좀 준 상태라서 그 한 대답이 굉장히 좀
퉁명스러운 그런 대답으로 그 친구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뭐지 하면서, 안 그래도 저도 좀 친구에 대한 그런 연락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도 막 억지적으로 이렇게 좀 대화를 이끌어 가다가 그 친구가 굉장히 좀 퉁명스럽게 그냥 대답해버리는 그런 것을 발견하고, 아, 이제는 좀 연락을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조금 더 진지하게 이제 그냥 뭐 친구가 뭐 퉁명스럽게 했더라도 뭐 제가 또 계속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녁 시간이기도 했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그런 선을 쥐어짰죠. 그래 하면서 어 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뭐 건강하고 잘 지내고 뭐 그래라 하면서 막 그렇게 문자를 주니까 그 친구도 얼마 안 있다가 답장이 왔습니다. 저에게도 그 전 문자는 굉장히 퉁명스러웠는데 제가 이제 조금 그래도 억지적인 선을 보이니까 그 친구도 이렇게 웃어주더라고. 웃으면서 저에게 저도 잘 지내라고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대화가 끊어졌는데, 음, 어, 좀, 하나님, 진짜 이 친구랑은 대화가 너무나 이제 불편해서 도저히 이제 대화를 계속적으로 못할 것 같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뭐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그냥 한번 가보는 게 나은 건지, 참 기도의 시간에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내 자신은 정말로 그 친구에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고민을 털어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퉁명스러운 그 대답을 제가 딱 느끼고 된 뒤로는 아 이제 마음을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따로 다시 이제 제가 한 30분쯤 텀을 두고 제가 이제 솔직하게 장문의 그런 문자를 보냈죠. 진짜 네가 뭐 말은 안 했지만 나한테 서운한 게 있었지 하면서 내가 저번에 이제 말하려고 했던 거를 제가 적었죠. 대화하는 면에 있어서 내가 너무 좀 대화를 다 들어주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전화도 좀 피했었던 것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연락을 좀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가 항상 먼저 나를 좀 챙겨줘서 고마웠다고.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맞춰줄 수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인연이 닿는다고 해도 제가 그때 너한테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알라고 그냥 잘 지내고 건강해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답장을 안 받죠. 안 보고 그런 문자를 보내니까 괜히 또 시험이 오더라고요.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친구 한 명도 제가 선을 계속적으로 베풀지 못하는데 그 100명의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제가 선을 베푼들 뭐 하겠습니까? 이런 좌절감이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예배의 장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본들 이 친구 하나 챙기지 못하는데 제가 뭐 하겠습니까? 이런 시험이 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지. 이런 식으로 또 저에게 좀 그 낙심되는 반대의 그런 생각을 좀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나라는 존재로 봐서는 가망이 없다. 나는 그 친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못 된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테니까 뭐 친구를 이렇게 정리해도 저는 똑같다고, 밖에 나가면 또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인사하고 한다고, 찬양 부르고 한다고,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교제로서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좀 만들어 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정리한 친구들이 몇 있는데 그 친구도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친구는 좀 교제도 많이 했었고 얼굴도 자주 봤었고 저의 형편, 그 친구 형편도 고민거리 많이 털어놨었고 했었는데 그 방식이 좀 비슷했습니다. 굉장히 좀 제가 듣는 입장으로서 좀 그 듣는 그런 말에 풍선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 내가 항상 들어줘야 되고 해결사가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통화를 받아서 제가 이제 지금 정리한 이 친구랑 비슷하게 그 친구도 미리 이제 정리를 했었었죠.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또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두 배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참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참 뭐 노래도 부르면 안 되는데 또 뭐 제가 뭐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제 모습 그대로 이제 앞으로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노래를 좀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래는 아예 그 친구의 톡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친구 톡을 보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고 그냥 톡을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 톡이 이렇게 뜬 그 내용만 이렇게 봤었었는데 나는 너한테 서운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자책하지 마. 이런 식으로 좀 따뜻하게 멘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마음을 갖고 미안한 마음에 제가 거기에 대답을 했다면 또 뭔가 연락을 그때 그 상황은 정말 그 친구한테 미안하고 또 친구가 따뜻하게 해준 마음에 제가 더 미안해서 그 친구에게 좀 여지를 준들 저는 또 똑같은 그 친구의 패턴으로 또 버거워하는 제 자신을 볼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그 톡만 보고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톡을 보니까 더 제가 미안한 감정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차라리 화를 내든지 뭐 좀 저에게 좀 실망했다는 그런 말을 했었으면은
저도 뭐 조금 불편한 감정 갖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을 텐데 또 따뜻하게 또 대해주니까 또 뭔가 좀 더 깊게 생각하면은 더 고민이 쌓일 것 같아서 그렇게 그냥 시간을 지나봤습니다. 금요일은 제가 일을 가는 날이죠. 일터에 있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저희 아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원래는 이제 원장님은 거기에 잘 안 보이시고 이제 따님분이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따님분에게도 이제 복음을 처음 봤을 때 전했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저도 이제 좀 잘 대드리려고 웬만하면 이제 선생님 의견을 좀 이렇게 좀 저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좀 이렇게 해도 괜찮냐는 듯이 이렇게 좀 선생님의 눈치를 보면서 선생님의 마음을 먼저 좀 알고 싶어서 이제 제가 하려는 그런 계획들도 이제 서로 잘 맞춰가면서 뭔가 소통을 했었고, 좀 하다 보니까 좀 소통이 좀 어느 정도 원만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제 마음을 조금 잘 아시고, 저도 이제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는 그런 단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좀 무난했습니다. 좀 어려운 그런 아이 때문에 상황이 있어도 선생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면서도 이렇게 좀 잘 이끌어 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신뢰감이 생겼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날 금요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이제 원장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또 소동을 일으켰는데 도저히 이제 감당이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이가 좀 자기 나이에 맞지 않게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래서 좀 아이를 뭐 치료를 받는 게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이제껏 받아왔고, 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뭐 좀 탐탁지 않은 면도 있었고, 뭐 선생님도 자꾸 바뀌고 막 그래서 치료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뭐 그런 거를 뭐 탐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뭐 좀 예전에 정말 저 유튜브 초기에 제가 늘상 했던 그런 학교와의 마찰과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상담을 받느니 뭐 어디를 알아보느니 뭐 어떻게 부모로서 좀 처신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있으니 저도 이제 학교와의 그런 마찰이 정말 많았었고, 그런 과정들을 절차들을 많이 밟아왔어서 최종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상담을 거부하고, 뭐 잠깐의 이런 상담은 가능하겠지만 뭔가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상담이나 아니면 뭐 치료, 뭐 더 나가서 병원 치료까지 저는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도 그렇게 넌지시 얘기는 해드렸고, 막 정말 뭐 제가 어느 틈에서 그분을 좀 위로를 해줘야 될지 틈을 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말이 너무 빠르고
좀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저도 듣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한데 그 상황에서는 정말 제가 그분을 좀 이렇게 화를 좀 눌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씀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니 이제 저도 자꾸 이제 해결을 그 원장님이랑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니까 이제 원장님께서도 더 말씀을 길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분은 조금 안 좋으셨죠. 도저히 이제 감당이 어려운 그런 친구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저도 마음이 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었는데 집에 오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때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저에게 원장님께서 전화해 주신 것처럼 저희 어머니에게도 대면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많이 마음이 낙심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보내지 말라는 소리까지 나오셨고 저도 이제 마음이 너무 이제 버거워하시니까 좀 당분간은 보내지 않고, 당분간도 아닙니다. 그냥 보내는 것을 중지하고 수요일날 상담을 좀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따님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었죠. 다시 전화를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선생님께서 어머니께서 죄송할 것이 아니고 아이 보내도 된다면서,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그 상담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이렇게 하면 좋을 건지 저렇게 하면 좋을 건지 한번 얘기 나눠봐요 하면서 그 원장님이랑은 좀 다른 억양의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거푸 죄송합니다. 이렇게 참 친구들 뭐 좀 방해되고 그렇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렸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막 낙심이 되시더라고요. 많이 낙심이 되었죠. 뭐 환영을 하지 않는데 보낸들 뭐 하겠냐. 그냥 우리가 보면 되지. 저도 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 아동센터를 허락해 주셨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일이 있으신데 여기서 이제 저희를 낙심하게 하시면 뭐 그 이상의 일은 진전되지 않는 거죠. 그냥 저희들이 뭐 데리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뭐 저희 아이에게 맞는 그런 또 다른 돌봄 센터를 또 알아보는 거고,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여기 보내셨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실 것 같다. 엄마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실 거야. 나는 이런 과정을 학교에서 수없이도 거쳐봤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지 않으시고 지금 6학년인데도 3학년 때 전학 와서 6학년 때까지 지금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하고 만들어 주시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조금만 기다려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머님은 너무나 그 원장님의 그런 말들이 너무 세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어머니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고 싶어서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은 얘기를 해봐야 안다고, 그때까지는 기다리자고. 그 학교에서도 정말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제가 버티다 보니 그분들이 이제
힘에 겨워서 이제 포기를 하신 거죠. 하시고 이제 또 정근 가실 때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바뀌고, 그래서 지금 다 정리를 해주시지 않으셨나. 그리고 이제 지금 학교의 담당 선생님께서도 아이가 아무리 소동을 일으켜도 절대 뭐 외부에 뭐 그렇게 뭐 알리려고 하지 않으시고, 선생님 스스로, 그리고 선생님과 이제 저와의 그런 소통으로서 해결하려고 하시지 자꾸 바깥에서 무엇을 구하고자 하지 않으신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냐, 그렇게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오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할 말을 하나님께서 분명 준비해 주실 거야. 만약에 제가 말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손으로서 그 분과 소통을 하면 뭐 내가 알아차리지도 못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을 뭐 다닐 수 있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이제 좀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부활절도 오고 고난이 올 때가 됐지 하면서, 그날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제가 또 한 번에 스터디 쉼터를 열었죠. 열면서 시간을 보내는 중에 또 뭐 저번과 비슷하게 또 영상을 만들게 되고, 그게 이제 저에 관한 메시지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고난이 있는데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무서워 떨지 말라, 네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라. 기도, 예배,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 그리고 사람들 보고 웃는 것, 그거를 이제 고난으로서, 낙심으로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현 상황의 현 고난으로서. 그런데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자리에 앉혀주시고 말할 것을 말하게 해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라. 그런 메시지를 이제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드렸고, 영상을 다 만들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영상으로서 저를 굉장히 위로해 주시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가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그 정말 크고 따뜻하고 인자한 그런 따뜻한 품에 안긴 것처럼 뭔가 은혜가 느껴지고 은혜에 계속적으로 좀 머물고 싶더라고요. 이 지금 느끼는 이 은혜의 감정을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저는 고난의 상황에 제가 이제 대면하게 될 텐데,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런 따뜻한 품이 좀 너무나 저에게는 절박했고, 너무나 좀 하나님 조금만 머물게 해주세요. 이 시간이 지나면 저는 또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 쉼터를 정리를 하고 사무실 나왔습니다. 나오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면 되는데, 저는 요즘에도 길 가면서 사람을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정한 것이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저의 반경에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사람을 한번 쳐다보자.
그러면은 서로 눈 마주침도 덜 할 것이고, 제 웃는 표정도 좀 이렇게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대면을 이렇게 반경에 들어왔을 때 저를 쳐다본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쳐다보게 하시는 거다. 그러면 계속 눈 마주치고 웃어주고 지나가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내려놓은 상태였는데, 좀 무의식적으로는 이렇게 반경에 들어왔을 때도 제가 보지 않고 걸을 때도 많죠. 어쨌든 저의 그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자 하는 저의 처신이었는데, 횡단보도에 서면은 더더욱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죠. 왜냐면은 뭐 아는 사람이라도 머물러 있으면 인사라도 해야 되고, 또 불편한 상황을 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했었었는데, 그날 기도의 집이 아니고 스터디 쉼터가 끝나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고 바람이 정말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에 서 있으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라보니 어떤 할머니께서 아주머니죠.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그 수레에 싣고 이렇게 가고 계셨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바람이 되게 많이 분다고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하는 소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지그시 바라봤죠. 그때 저 마스크 끼고 있었는데, 근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 저를 보고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되게 뭐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도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보고 뭐 그런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했었었는데, 그냥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말을 건네주시는 것도 감사해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